네, 오늘 설교 주제가 이 살아있는 믿음이 주제인데요. 반대로 한편으로는 우리 주제가 죽은 믿음이기도 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을 우리들이 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단이라는 말이 될 거예요. 이단. 이단이라고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보다 좀 더 무섭죠.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참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단이 되게 횡행한다고 하죠. 힘을 얻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이 참된 복음의 힘이, 진리의 힘이 약해졌다는 것이고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또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공부 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단이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밖에 있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이단적인 성향이 있고요. 또 이단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 이런 이단이 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과 복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매번 새롭게 하고 생각을 교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이 바로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죽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의 우리들의 이야기로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거짓 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것이고요.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한 확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소망하는 바가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자, 이런 믿음의 정의를 보면요, 믿음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 믿음을 진짜 가진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으로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믿음은 내적인 상태지만 그 삶이 반드시 다르고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열거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래 내가 믿지, 그래 저게 맞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냥 믿음을 마음속에만 품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 나온 분들 중에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했다고 나오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뒤에 보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대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다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분명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믿음이 반드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야고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이렇게 비교해요. 산 믿음의 특징은 이것이에요. 산 믿음은 실제적이고요, 행함과 분리되지가 않아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실제적이고요, 행함,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은요, 그 반대예요. 죽은 믿음은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은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떠한 효력도 없고 아무 유익도 없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과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5절에서 17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네가 그저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거기에 어떤 유익이 있겠냐.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진짜 배고픈 사람, 지금 못 입은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말로만 너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 잘 가, 평안해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런 거기에 유익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 말로서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와 같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거짓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실제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편 야고보는요, 이 죽은 믿음을 좀 충격적인데요, 어떤 믿음에 빗대냐면, 어떤 믿음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믿음을 같다고 이야기해요. 18절에서 1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18절 보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지금 야고보는 네가 말하는 그런 믿음, 삶이랑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무런 효력도 없고 실제적인 변화도 없는 행함과 분리된 믿음, 그것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 귀신들이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게 누구 고백이라고요? 귀신의 고백이라고. 귀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귀신이 알고 있는 이 내용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니까 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귀신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바로 뒤에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귀신이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정말 더 중요한 말이에요. 귀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을지언정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귀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단지 어떤 사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은요,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건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신뢰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진정으로 알 때 나오는 감사와 순종과 복종이 이 믿음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귀신에게는 없는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산 믿음을 가졌는가? 여러분, 정직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확인해 보시고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을 각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내용을 우리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내 믿음이 개인적으로 산 믿음인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질문을 또 넘어서서 저는 이 질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고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정말 공동체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살아있는 공동체인가?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야고보서의 맥락이 있어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맥락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상황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수 집단 중에 소수 집단이었다고. 그리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돈 많은 사람이 많지 않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가난의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도 뭐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떤 지체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 진짜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입지 못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본문을 우리 시대, 우리 공동체에 좀 적용해 볼 때 이 시대에는 사실 이것과는 좀 다른 궁핍함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궁핍함이에요. 이게 훨씬 심하다는 거죠. 이 시대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다 예배 드리는데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헐벗은 분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풍요로운,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고대 사회보다 더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되게 궁핍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정신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어떤 이런 궁핍함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살펴봤어요.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문이었는데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논문이었어요. 좀 연구를 해본.
근데 참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이 높았던 노인 자살률이 높았다고 해요. 높았는데 그게 큰 폭으로 감소했대요.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20, 30대 자살률은 반대로 지금 증가하고 있대요. 그게 우리나라의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이 참 자살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참 오명이죠. 참 너무 안 좋은 명성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자살률도 2011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대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요, 20세에서 35세 누구 나이예요? 정확하게 우리 로고스 위저스 청년들 나이더라고요. 20세에서 35세. 그 딱 우리 나이의 자살률은 2017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다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자살률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예요. 20, 30대 청년들 42%가 자살 생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중에 6%는 최근 1년 이내에 자살 시도 경험이 있대요. 그 되게 높은 수치예요. 그렇죠? 또 논문이 이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인이 드러나 있어요. 좌절된 대인 관계 욕구, 짐이 되는 느낌, 좌절된 소속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이 자살 생각과 유의미한 연관을 보인다고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 시도와 관련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소득, 우울감, 가족 건강성, 이런 건데, 흥미로운 것은요, 제가 소득을 말씀드렸잖아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자살 시도 가능성이 증가했어요.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에도 주관적인 경제 상태와 자살 시도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었고요. 반면에 우울감, 사회적인 참여, 가족 건강성,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연구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들, 우리 시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외감, 고립감, 우울감. 근데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청년들이 어두움으로 나아가고 지금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회라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또 밖에서 나가서 살아가는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었던 게 이 대인관계, 뭐 우울감, 사회적인 참여, 가족 건강성 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인관계, 관계, 친밀한 관계, 우울, 반대되는 기쁨, 참여, 사회적으로 함께하는 것, 가족 건강성. 저는 교회가 생각났어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가 다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담당해야 되는,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는 교회가 주어야 하고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들,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것들, 그게 없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어두움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연구를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면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이런 것들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섬기는 공동체는 정말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시대와 상황에 정말 위로와 사랑으로, 생명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라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죽음 믿음,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이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단이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이단이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내 성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단 중에 이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나세티즘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그리스어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진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그렇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이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혹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태도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을 알아가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개입하고 싶지 않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싶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고 힘든 일을 만들지 않고 싶고 도움 주고받을 일이 없이 살고 싶다. 그리고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다른 사람들의 죄의 문제나 힘든 문제에 개입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함께하고 싶지 않고 가까이 다가서고 싶지 않다. 어때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이 가연설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방향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실제로 살지 않으신 것처럼 그냥 눈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이런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만져지도록 보여지도록 사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정말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함께 하시고 함께 줄이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고통 가운데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그냥 하늘에서 이리 올라와 죄사함 받아,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찬양 고백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그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삶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 죄 문제 네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시나요? 나 지저분하고 골치 아프고 머리 아파서 네 죄의 문제, 네 어려운 문제 그거에는 나 개입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저분한 문제, 그 생각하기 싫은 문제,
사람들이 다루기 싫은 문제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피에 손을 안 묻히고 의사가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피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수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판도요, 변호사가요, 그 의뢰인의 그 적나라한 기록을 다 보지 않으면요, 그걸 알지 않고요 변호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실제 그 일을 담당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가 진정 살아있는 이 시대에 정말 소망이 있는 공동체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기를 원하는데 서로 곁을 더 내어주는 공동체가 되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는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진정한 교제 없이 서로의 상황 가운데 마음을 나누고 또 내 연약함을 나누고 심지어 죄된 문제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짐을 지는 삶 없이는 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방향성과 관련해서 로고스와 위저스에게 한 가지씩 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이랑 이제 1년을 좀 함께 했잖아요. 그래도 조금은 알아가는 것 같은데, 로고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좀 좀 마음을 여시기를 바래요. 로고스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친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밀함. 그래서 나를 좀 덜 가리고 나를 좀 더 내려놓고 다가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위저스는요, 좀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는데 서로 내가 이 사람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 다 안다,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일 수 있어요. 물론 잘 알 수도 있지만요, 뭐 로고스도 마찬가지고요. 더 의미 있는 알므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아는 게요, 객관적으로 이런 거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내 키 알고 뭐 직업 알고 뭐 그런 거 안다고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깊이 있는 알면 다르고요. 성도의 교제 안에서 알아가는 알면 또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알아가는 알, 그 알므로 서로를 더 알아가셔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위저스 목자 부목자들이랑 1박 2일 그 MT 수련회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서 한 게 뭐냐면 좀 인생을 나눴어요. 우리 인생을 나눴는데 저는 그때 정말 우리 또 목자 부목자들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새롭게. 그리고 그렇게 속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그래도 솔직하게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긍휼과 어떤 이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저도 꽤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더 깊이 있는 알므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에요. 시간.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아마도 내 시간일 것 같아요. 내 시간. 그렇죠? 나의 시간. 고대 시대의 일용할 양식, 헐벗은 거, 옷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가치였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시간일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가 어쩌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나의 시간은 전혀 거기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정말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과 분리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내려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더 곁을 내어주고 더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둡잖아요. 그 어두움 가운데 그래도 여기 생명이 있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말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어서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바라시죠? 네,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